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결혼기사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고향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온 리브가가 마침내 이제 자신의 남편 이삭과 상봉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기쁘게 맞아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로 이렇게 인도되어서 이삭에게 나가는 장면은 마치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서 아담에게 나아갔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에 의해서 이제 낙점된 리브가가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라고 묻는 집안 어른들의 물음에 그 자리에서 가겠나이다라고 단호한 결단과 함께 이제 리브가가 이제 쫓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1절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제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리브가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이제 몸종들을 거느리고 떠난 거죠. 어떻게 뭐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리브가의 결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고향과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리브가의 모습에서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와 똑같은 결단을 하고 지금 고향과 집을 떠날 수 있었던 여인을 지금 며느리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오늘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그 리브가를 계속하여 이루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그리고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그의 충성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리브가의 용기와 결단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이루어진 정말 아름다운 결혼이었던 것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장면인 겁니다. 자, 6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자,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찾았을 때 이삭은 뭐 하고 있었냐? 브엘라헤로이를 떠나서 남쪽 네게브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 먼 여행을 마무리하고 리브가가 이삭이 거주하는 곳 네게부 지역에 이르렀을 때 날이 이제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자,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이삭은 이렇게 종을 보내놓고 나서 늘 이 들에 나가서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삭은 종을 보낸 후에 뭐 이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이삭에게 있어서 아내를 맞아들인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과를 마치고 들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조용히 묵상하면서 종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이삭은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급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주권을 맡기고 자신을 기도와 묵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자, 리브가는 이삭을 본 후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자, 64절에서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자, 낙타를 타고 있던 리브가가 이제 먼 발치에서 이삭을 보고서 그가 누구인가를 종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종이 그가 바로 이삭이다 대답을 해준 거죠. 자,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이 될 이삭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는 낙타에서 내려서 너울로 얼굴을 가렸어요. 자, 이스라엘 여자들이 평상시에는 너울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때 단 한 번 착용하는 게 너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리브가의 행동은 이삭에게 자신이 신부라는 신부임을 알려주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들 사람을 낙타 위에서 맞이하지 않고 내려와서 맞이하는 이 모든 행위가 어떻게 보면 신부의 겸손함, 또 순결함, 정숙함, 예의 바름, 또 신랑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종이 리브가와 관련된 모든 일을 보고하자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66절과 6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헤브론을 출발할 때부터 하란에 도착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제 이삭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혼담이 성사되기까지 그동안 있었던 모든 내용을 이삭에게 빠짐없이 낱낱이 다 보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에게 이렇게 자신이 하란을 다녀왔던 그 과정을 수를 세듯이 정말 낱낱이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모든 여정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삭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낱낱이 보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삭에게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을 다 보고하고 나서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맞이해서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이삭이 어머니 사라와 이렇게 모친의 사별은 이삭의 나이가 37살에 어머니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난 그 뒤에 이제 비로소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라가 죽은 후에 비어있던 그 장막을 이제 리브가가 차지하게 되는 것. 이제 리브가가 이제 시어머니 사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됨을 뜻하는 겁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여서 집안의 새로운 안주인이자 자신의 아내로 인정하였음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위로를 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고 그녀에게서 어머니가 죽은 후에 받지 못했던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사라가 몇 살에
얻은 아들입니까? 9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어머니 사라로부터 이삭이 얼마나 극진한 사랑을 받아왔겠어요. 그죠? 그동안 어머니로부터 체험을 받아왔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백이 생겼겠죠.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이삭의 마음속에는 그 허전함, 공허함, 그것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리브가가 채워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얻었음을 얘기하고 있죠. 느낀 점 4번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계승임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결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계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초석이 되는데, 삶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내 생각,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붙들어야 함을 오늘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삶. 우리 인간의 역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사를 일일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만유의 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그 일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고 그 섭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한한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거죠. 절대자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취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인 거죠. 그 절대적인 순종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안목을 따라서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복의 모습임을 오늘 이삭의 결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 입시와 취업, 결혼과 이직 등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지체 없이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게 서로 일치되는가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묻고 그 일치의 과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의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섭리의 손길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그런 안목을 키워나가겠다. 그리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자로, 그 섭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나 자신을 들여가겠다라는 결단,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결단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달라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지체 없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